네. 자, 우리 어린이들한테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할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기 시작하는 출발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퀴즈는 뭐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뒤 몇 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일까요? 몇 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일까? 네, 눈은 껌뻑껌뻑. 몇 년이지? 네. 몇 년? 준우 손 들었어요. 몇 년? 이야, 맞아요. 딩동댕. 40년이에요. 40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40년이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민의 땅, 우리들의 땅으로 들어갈 직전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드디어 40년 만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이 강만 건너면은 그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 자손 대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터전이, 우리도 이제 이 터전을 갖게 되었다. 그게 눈앞에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또 대단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설레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어떤 유형들은 모든 게 걱정이니까 일말의 불안과 갔을 때 뭐가 땅이 괜찮을까? 혹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쫓겨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등등의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실 이러한 여러 감정들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떤 하나의 큰 감정에 휘감겨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감정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강을 건너기 직전에 어떤 특정한 감정에 휘감겨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게 뭘까?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1절. 어떤 감정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휘감고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일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집트를 탈출하면서부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말 한결같이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나요? 세원이가 네 하려다가 뭔가 하다가 다 물었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은 그래도 말을 잘 듣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독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듣고요.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왜 이집트에서 차라리 노예처럼 살아도, 노예로 살아도 그게 더 나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우리 애들이 다 보호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죽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로 보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위협했습니다. 여전히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 근성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를 벗어났는데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반발하고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폭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읽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때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거기서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살을 넘은 성인 남성이 약 6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60만이 탈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60만 명에다가 여성들하고 아이들을 합하면 한 200만 명 될 거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20살이 넘은 인구조사에서 20살이 넘었던 성인들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와 갈렙 단 두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60만 명은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 차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자, 민수기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네,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인구조사가 지나고 난 뒤 39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20살이 넘은 성인 남성이 6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20살이 넘었던 사람들은 여호사와 갈렙을 빼놓고는 모두 없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어떻게 된 거죠? 광야에서 모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아직 어린이나 청소년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 뿐이었어요. 여기 우리 서울공동체로 말하면은 연우까지, 이루미까지 약속의 땅을 가고 나머지 분들은 다 광야에서 벌판에서 이제 쓰러져 가는 거죠.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의미 저런 의미가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의미가 하나 있는데 뭐냐?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별이에요. 이미 세상은 다 떠났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서 자신들이 지나온 광야 길 어딘가에 묻혀 있을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과의 완전한 이별.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을, 허벌판의 시간을 그분들의 보호 아래서 자라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지금 그분들이 여기 없어요. 5년 전에, 3년 전에, 작년에, 그리고 몇 달 전에 그렇게 그분들은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고 광야에 묻혔습니다. 이제 그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분들의 흔적과 완전한 이별을 하게 돼요. 그분들과 함께 살았던 40년간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강을 건너면 그분들이 묻힌 곳을 이제 찾기도 어렵고 다시 찾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슬픔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40년을 찾아온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간다는 설레임과 기대도 있었지만 그만큼 큰 이별의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길을 향해 강을 건너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어쩌면 이별을 겪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별의 한복판에서 깊은 슬픔에 잠기는 아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별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장통과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선우가 중3이잖아요. 선우에게 중학교 시절이 이제 끝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중학교 시절이 어때요? 초등학교 때까지 어린이 시절하고 그렇다고 고딩 때에 뭔가 이제 청년에 가까운 시절하고는 묘하게 다른, 인생의 묘하게 다른 지점, 애도 아니고 청년스러운 것도 아닌 묘하게 다른 지점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이제 선우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선우가 고등학생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중학생 시절이라는 이 3년의 시간, 다시는 지나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의 이 시간과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수리가 맨 앞에 있는데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윤수리가 윤수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윤수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빨하고 이별할 때가 오게 되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이빨이 아무리 좋고 소중해도 이빨을 빠지면은 떠나 보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가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뭔가 지속적으로 이별,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새로운 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별,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삶에 이별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온통 이별만 남은 거죠. 홀로 나이 들 때까지 이 많은 자식을 키웠던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과 이별해야 돼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인생을 버렸어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이별의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어요. 내가 꿨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던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 소중했던 내 삶의 시간들, 내가 꾸었던 그 꿈, 인생의 꿈, 그것과 완전한 이별을 하는 순간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이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고백의 한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별의 시간을 겪을 때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요. 외면하고 부정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 슬픔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몸부림을 쳐도 이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고 아픔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뭐예요? 지금 나에게 닥친 그 고통이, 그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별의 고통에 지금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죽음의 고통, 이 이별의 슬픔의 아픔은 부활의 신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껍질을 깨야만 하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별이 있어야지 부활의 시간이 온다. 이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지 부활의 기쁨이 온다. 이걸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밤과 도둑일까요? 밤과 도둑. 우리 인생의 불예측성, 불확실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척이나 모호하고 예측하기 힘들게 찾아옵니다.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 가족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불현듯 이별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요. 이것을 해산의 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을 때 온 가족이 기뻐하죠. 그런데 어때요? 곧 힘겨움이 찾아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 참 힘겹죠. 그러다가 마침내 내 몸 안에 나하고 일치되어 있는 이 생명이 내 몸을 떠나는, 내 몸과 이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 그 내 몸에 일치되어 있는 그 아이, 그 생명과 이별하는 극심의 고통을 겪는 그 시간이 또 어떤 시간이에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기쁘고 환희가 찬 다른 만남의 시간이 되게 되죠.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으로 온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나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것이요.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런 울렁거림 속에서 계속 전개돼요.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깝게도 평안할 때, 안전하다고 여길 때 예상치 못한 이별의 고통이 나를 휘감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그 이별의 아픔이 어떤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새로운 지평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성장과 변화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 새해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1월이 됐습니다. 11월 첫째 주예요. 교회의 목회력으로는 우리 교회는 1년의 마지막 달이 11월이죠. 12월부터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별이 있었나요? 어떤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 겪었고 또 지금 겪고 있는지요? 그동안 살았던 정든 공간과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성장했던 소중한 기억, 추억이 있는 공간과의 이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공간과의 이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14년을 넘어서 15년 차가 될 때까지 우리 소일 공동체가 이만큼 지금 오도록 받쳐주었던 이 공간과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게 진행되면서 벌써부터 뭔가 헛헛해요. 그리고 묘한 슬픔이 제 가슴 안에 이렇게 매일매일 느껴집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 설레임도 있고 이걸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해야 될 것들이 머리가 복잡하게 막 돌아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4년 동안 우리 소일을 있게 만들었던 이 공간과의 이별이라는 슬픔의 감정 또한 매일매일 요즘에 찾아오고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시간과 이별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올해가 제 50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내년에 만이죠.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또 하나의 시간의 강을 건너는 느낌이에요. 다른 차원의 내 삶이 앞에 5자가 있는 거하고 앞에 6자가 있는 거하고 앞에 7자가 있는 거하고 뭔가 다르죠. 올해 칠순을 맞이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3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그럴 거예요. 앞에 7자라는 숫자가 그래도 아직 만으로는 6자죠. 네, 69. 네.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만으로 7자가 붙을 해가 곧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에 앞에 7자가 붙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장년 시절 우리 최지훈 집사님이 준우만 할 때, 서무만 할 때, 연우만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허진자매만 할 때 내가 삶을 살았던 그 소중한 삶의 시간들 그것과 이별하는 거죠. 이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본격적인 어쩌면 노년의 시간이라는 강을 건너서 그것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박선희 집사님은 아들 노시원 형제가 올해 영국으로 갔잖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노시원 형제가 오래 전까지 엄마 품에서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고 살았던 시간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어쩌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인이 돼서 본인의 인생의 꿈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품을 떠났습니다. 내 품에서 키웠던 내 아들의 어린 시절, 한창 성장했던 내 아들의 청소년 시절과 같이 이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성인으로서 가끔 엄마 아빠의 도움과 지원을 여전히 받지만 그래도 스스로 삶을 경험하고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삶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삶을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이별하고 내 일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관계의 이별의 끝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갑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버지와 이별했고 올해는 또 갑자기 장모님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만 됐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도요. 잘 있어라 나 간다. 잘 지내렴. 마지막 인사말 하나 정도는 하고 헤어지면 좋지 않아요? 근데 10년 전에 아버지하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보내드렸어요. 장모님도 마지막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문득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 가실 때가 되면은 이별할 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 정도는 손 한번 잡아드리는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은 사실 매일, 매달, 매년의 일상에서 이런 여러 종류의 이별을 겪으며 살아가요. 이별이 우리 일상의 연속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계속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내 인생에 30대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붙잡고 있다. 떠나보내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60의 나이 바라보는 나이에 30대 나는 진짜 멋졌는데 30대 그때 나는 빛났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헤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칠순을 맞이한 우리 소일의 시니어 어르신들이 야 20대에 내가 제일 잘 나갔는데 그리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 그럼 우울해지죠. 몸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순발력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아무리 찬란했던 지난 시간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보내야지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땅이 보내야지만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무언가를 계속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별은 대부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애측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 정말 모호하고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함이 작동하는 영역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불확실성, 불예측성 가운데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것.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 모든 과정, 인생의 모호하고 불예측적인 과정, 불현듯 찾아오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즉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이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또 어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별의 아픔을 견디고 있든지 결국 나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죽음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배웠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여러 형태의 여러 다양한 모습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죽음이란 우리에게 이런 것이야,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갖고 또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10년 전에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이별을 경험하면서 더욱 깊이 나도 언젠간, 우리 모두도 언젠간 맞이하게 될 그 죽음,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근본적인 이별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죽음이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강을 건너게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자아가 지금보다 더 크고 본질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와의 이별의 시간, 이별의 슬픔의 시간은 저에게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 더욱 넓은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렇게 또 하나의 강을 건너가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별이 다가오는, 나에게 찾아오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이별,
그리고 그 이별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릴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를 더욱 내어 맡길 수 있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 갈수록 이 이별의 시간, 인생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 많은 무수한 이별들이 또 하나의 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 속에서 삶을 무소의 뿔처럼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주어진 현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에 세웠어요. 강 건너의 땅에 여리고성을 미리 정탐했잖아요. 그 견고한 성과 막강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맨 앞에 누굴 세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력한 전투 병력을 세우지 않았어요. 비무장의 제사장을 선두에 세웠습니다. 비무장의 제사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안내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안내하심에 대한 믿음. 그 슬픔의 시간을 넘어서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안내하심에 대한 믿음을 앞세워서 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려고 안내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려고 안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내를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건너야 할 강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을 보면요, 본문 어디에도 이 이별의 시간 속에서 내가 덜 힘들게 해달라고, 나의 상황이 더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무수한 이별의 시간을 견디고 헤쳐나가게 하는 참된 힘입니다. 참된 능력이에요. 어떤 종류의 이별이든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프고 괴롭고 힘겨워서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지향해야 돼요. 그 모든 순간과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참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내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내. 그 안내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안내를 더욱 믿고 그렇게 뚜벅뚜벅 내 인생의 시간을, 이별의 시간을,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목회력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이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소일이 되어야 됩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혼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 슬픔의 무게를 지고 손을 잡고 대열을 유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때론
너무 힘겨운 이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부축하고, 그것도 힘들면은 함께 업어서 그렇게 같이 또 하나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서 가자. 우리는 올해도 많은 것들과 헤어짐을,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가는, 그렇게 또 하나의 강을 건너가는 우리 소율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말을 따라서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세요. 올해의 시간도 참 애쓰며 살았네요. 네. 당신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자, 마지막. 일어나서 함께 강을 건너가요. 네, 여러분. 아직 한 해는 많이 남았지만 11월, 12월이 뭔가 1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죠. 마무리의 시즌입니다. 아직 2달이나 남았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참 애쓰며 살았고, 남은 2달도 참 애쓰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일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을 함께 건너가는 우리 소율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익숙한 관계, 시간, 공간, 경험과 이별하며 삶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때론 예측할 수 없는 깊고 큰 이별의 슬픔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안내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안내를 더욱 신뢰하며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서로 더욱 깊이 응원하고 격려하며 인생의 길을 함께 용기 내어 건너가는 우리 소율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